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이고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미리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낭독이 없습니다. 이거에 터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네,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제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맘대로 넘겨요? 자,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계속 증인 시리즈인데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4, 5, 6 이렇게 가긴 좀 이상해서 제목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계속 증인 시리즈고요. 이제 증언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이 길다는 얘기는 본문에 설명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길다는 거지 설교가 길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시각 44분 어떤 매직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오늘 30분 컷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 컷. 핵심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 시리즈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화면으로 정리한 까닭은 나중에 어디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할 때, 아니면 혹여 훗날 신학도들에게 또 집회 설교를 할 날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증인 시리즈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책자를 또 쓰기 위하여 제가 이 작업을 또 어제 새벽까지 좀 힘들어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살피면서 되게 많은 스토리들을 보았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였었습니다. 루스드라 어떤 곳이었나?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한순간에 뭐가 되었던 곳? 신이 되었던, 그렇죠. 예, 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또 저 뒤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돌 던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곳. 그래서 증인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7절에 근거해서 고난의 상속자다.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시작. 네, 계속 읽자고 하는 까닭은 새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린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항상 그래요. 참 그분들이 용어를 다 좋은 용어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쓰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죠.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되고 하는데 그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건너 지나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쫄아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돌 던지고 괴롭히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뚜렷하게 하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즉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잘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자 바울은 갑자기 에너지가 확 솟구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비록 조금 흔들렸지만 흔들리되 꽃을 피워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증인은 말씀을 신봉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라고 하면 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에는 더디 자라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서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훅 부풀게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더디게 자라난다. 바울은 아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왜 나는, 아까도 제가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으로 주의 구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별로 없어, 기도합시다 했긴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또 흔들리는가? 왜 나는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또 한 주 살면서 또 여기에 흔들리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리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면서 우리는 꽃을 반드시 피울 겁니다. 믿으십니까? 꽃도 피울 것이며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따라 한 걸음씩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왔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왔던 지역을 한번 다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되었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밀레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좀 밀레도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은 고난이 100%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가야 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주의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시오. 가면 죽소.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오늘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미리 스포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돼.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언정 나는 가야 돼. 왜냐?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나는 고난의 길로 가지만 남은 자들인 당신들이 교회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과 천국의 선포는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당신들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여, 읽어보세요. 증인은 교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 증인은 모범의 실천자. 그렇습니다. 모범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훗날에 총신대학교나 총신대 신대원에서 이거를 시리즈로 후배들에게 설교할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나 같은 사람들과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꿈은 꿔보려고, 후배들에게 이 증인이 어떤 삶인지,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성도들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증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꼭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증인 시리즈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밀레도에서의 이 연설, 장로들과의 눈물의 이별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이 어땠는지 먼저 살피고요, 본문을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인 이제 증언하러 갑니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한번 볼까요? 밀레도에서 이 연설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지 마라. 아니,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 그 예언자들이 다 거짓은 아니란 말이야. 바울을 제외한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가지 마시오. 가면 다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가면 박해가 있을 거야 라고
주변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들은 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예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친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예언 사역자들하고 늘 얘기하면서 함께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예언 사역자들을 저를 통해서 만날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치사하다 니 혼자?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이 왔지만은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100% 예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더이다. 예언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 말씀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선택을, 즉 고난의 선택을 나는 하겠다라고 제가 20대 중반에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언 사역자가 동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너의 사역에 피해를 입힐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동역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선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 어릴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 사람을 그럼 끊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여 저 친구와 주의 일을 같이 하지 못할지언정 나는 저 친구를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 인위적인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를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바울도 똑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언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고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말고 내면 가운데 들려온 그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죠.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걱정을 합니다. 네가 전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엄청나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네가 여기를 왔다는 것은 지금 여긴 기름인데 불을 안고 지금 넌 여기 들어온 거다.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교회 예루살렘 장로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이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의 그 법이 있잖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죠. 여러분, 나시린이 뭐냐면은 우리 삼손만 생각을 하는데, 삼손은 불쌍하게도 부모에 의해서 기간이 평생 동안 구분이 된 나시린이 된 거고, 원래 나시린은 그렇지 않아요. 특정 기간, 잠깐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통 한 30일 정도면 나시린 기간이 끝납니다. 나시르, 히브리어로 나시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시르인이에요. 근데 이 나시르인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4명이 있다. 무슨 얘기냐? 교인이면서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민수기에 기록된 풍습대로 나시르의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시르 기간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이게 유대인 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또 유대인들만의 정겨운 규칙이 있냐? 이들만의 정겨운 규칙이 뭐냐? 이 마을 공동체에서 나시르인을 위하여서 대신 그 머리 깎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내주는 이 아주 두레와 품앗이 같은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네가 네 명분을 내줘라, 돈을. 네 명, 어차피 뭐 헬라 지역 교회에서 헌금은 많이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이 네 명분의 나시르인의 정결 예식을 치러다오. 그리고 또 이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네 명의 돈만 지불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정결 기간을 지키고 이 정결 예식을 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네 명 비용을 지불해 다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 법 지키네? 이렇게 보겠죠? 바울 보고 나시린들 저렇게 돈도 내주고 머리도 깎고 본인도 정결 의식을 치르네, 유대인 법 잘 지키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시린 뭐 해주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죽여, 무조건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앞으로의 스토리들은 뭐겠습니까? 계속 뭐다? 폭동입니다. 폭동 속에서 일단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천부장이었죠. 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은 제일 높은 사람, 그 밑에 이제 백부장들이 있고, 백부장들은 천부장의 부하들이겠죠.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천부장에 의하여서 바울이 일단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요. 바울이 이때 이제 딱 그거를 쓰는 거죠. 나 로마 시민인데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때 쓰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또 2년 동안 머물면서,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난 로마법에 의하여서 보호받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고, 여기에 더 자세한 어려운 내용들은 뭐 굳이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설교니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좋은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처음에는 헬라 말로 천부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고, 헬라어로 얘기하다가 천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야 이제 유대인인데 내 동족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좀 해명을 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해명을 하시오. 근데 그때 해명을 할 때는 언어를 바꿔서, 무슨 언어? 동족들이 유대인에게 연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 네. 근데 히브리어는 정확히 아니고 아람어가 그 당시에 통속 언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볼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의 연설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아람어죠, 정확히는 아람어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자, 1절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괄호에 아람어라는 말은 제가 넣은 말이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이게 아람어라는 뜻이고요. 자, 부형들아, 헬라어를 제가 한번 봤더니 남자들 중에서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부형들아 하니까 조금 무례한 것 같잖아요.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내 이야기 좀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변명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말로 하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야비한 거 변명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변론하는 내용을,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무조건 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만 얘기는 좀 듣고 한번 합시다. 요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성령의 인도,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 전도 여행 내내 유대인들에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정중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겁니다.
3절과 4절과 5절, 바울은 과거에 나사렛 이단, 즉 이게 예수쟁이 우리들이죠. 과거에는 나사렛 이단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할 겁니다. 3, 4, 5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읽지 마세요. 시작.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말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제가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유대 학자잖아요. 유대 랍비 중에서도 탑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 사도행전 6장 7장 얘기예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성전은 무너질 거다, 더 이상 성전은 의미 없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돌로 된 성전의 유대 왕국 시대가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거다라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다, 나 그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증인들이 또 많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돌을 박해했다고 하는데 이 돌은 뭐냐면 괄호 안에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가 곧 뭐다? 메시아다. 그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상 한 끗 차이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뿌리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는 증언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럼 자기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느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알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얘기를 바울이 한 번 더 지금 자기 동족들 앞에 부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썼죠.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게임 끝 아니냐고. 내가 어떻게 부정하냐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체험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뒤에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체험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봤어요. 갑자기 빛이 나타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난 예수다. 예수 죽었잖아. 아니, 나 살아있는데.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경험 있습니까?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이 있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역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들은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되고 습득된 신앙의 근거에서 해오는 거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방망이를 맞고 체험해서 돌아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모두에게 성령의 불방망이의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빛이 있었고 눈이 멀었고 다메섹에 들어갔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그 다메섹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12절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눈이 멀었지만은 나를 보라 하니까는 즉시 쳐다보게 됩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 즉 이전 사울,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14, 15, 16절이에요. 시작. 오른쪽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자신의 사명. 첫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둘째, 하나님이 그 뜻을 내게 알리셨구나.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이 도예요. 이 도는 누구?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원초적인 기초 복음은 뭐냐?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 예수가 새 시대를 갖고 온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고, 물론 복음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내용이지만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거는 사형리적인 바로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읽어볼게요. 한번 하나님의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마침내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의 이 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에 잠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스토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본문 금방 끝났죠?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신 얘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이방 지역을 돌면서 예수가 뭐다? 다시요.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이방 지역을 돌면서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 이 부형들 앞에 모여서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그 땅, 정말 싫은 그 땅, 고난이 100% 예비되어 있는 그 땅에 바울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제 증언하러 갑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은 좀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 바울의 일대기,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부형들 앞에 서 있는 이때까지의 일대기를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증인은 뭔가 순종의 사람이더라고요. 증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초창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하는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순종해야 했던 바울입니다. 물론 집은 뭐 길리기아 다소이지만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이면 집이죠.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바울의 삶입니다. 떠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또 이 헬라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라는 그 말 하나에 증인이 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난 바울.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이었던 사도행전 20장, 즉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바울은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야 된다. 왜요? 그에 앞서서 성령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가야 한다. 가서 고난 받으라. 너 상속자잖아. 자녀이면 상속자니, 자녀이면 고난까지 함께 상속받는 자잖아. 들어가라. 예,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을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었던 바울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가야 한다고,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익히 즐겨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유명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함께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말에도 순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말에도 순종,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도 예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반대파들의 본진이에요. 본진이란 말 아시죠? 게임 우리 즐겨 하잖아요. 여러분,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이 있고 멀티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본진이 튼튼해요, 멀티가 튼튼해요? 본진이 튼튼하죠. 본진은 성큰 콜로니와 스포 콜로니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갑자기 살아났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반대파의 본진이에요. 반대파의 본진에 가서 고난받을 확률은 몇 프로? 100%죠. 자, 내가 본진에 들어갔어요. 혹시 테란이에요? 뭐예요? 프로토스예요? 뭐예요? 테란이면, 자, 테란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여기 본진을 깨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었던 미사일 튜렛이랑 뭐 그다음에 벙커에 있었던 그 마린들이랑 파이어벳이랑 그다음에 시즈 모드의 시즈 탱크들이 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쳐들어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죠. 뻥뻥 해야 되겠죠. 이제 본진은 그런 곳이에요. 본진은 그런 곳이. 고난받을 확률이 100%인 곳입니다.
이사야 6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것이 먼 훗날에 바울에게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누가 갈까? 예, 하나님 증인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실 그건 아니에요. 강제로 간 거죠. 즐겨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갔습니다. 어쨌든 예, 하나님, 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예, 이방인 지역에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끔찍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바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기껏 전달하는데, 기껏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게 이미 예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바울도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아무리 새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증거가 뭐죠? 첫째, 병고침. 둘째, 귀신 쫓음. 병고침과 귀신 쫓음은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증거? 메시아가 온 증거. 보여줬잖아. 근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6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고 또한 바울 때에도 연장이 되었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아멘하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라고 인정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내미심과 그 하나님의 선택이십니까? 우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 고난받을 확률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 부형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가서 길거리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생기면 할렐루야, 땡큐, 기적입니다 주님 하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앞서 미리 스포일링 했죠? 확실한 복음의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확실한 복음의 경험자였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제가 회심 체험을 2005년 10월에 했습니다. 이제 2005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 10월 1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5일인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목사 안수도 10월 13일에 받았네요. 10월 13일이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네. 아무튼 자, 이거 한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하여튼 까먹었었습니다. 제가 2005년 10월 둘째 주 그 금요일 그때 체험을 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슬럼프라는 것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해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 9일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이죠.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는요, 저는 슬럼프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흔들렸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들어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과 기도에 별로 힘들고 싫은 거지. 그런 게 하기 싫어하고 편안하고 싶고 죄 안 짓기 싫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다시요,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신 날짜가 2005년 5월 9일이에요. 새벽 2시 00분 정확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5개월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죄의 악에 흔들리고, 물론 죄악은 지금도 흔들리지만은 이 근본적인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삶을 5개월 동안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흔들리기 시작을 했느냐? 그해 10월 둘째 주 금요일, 그때부터 안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구원의 감격이 식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안 올라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육체적 고통으로 시험하신 거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그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요? 복음의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실한 경험이 없다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지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갈증이 없어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저 빨간색 글씨가 한번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구해 봤어요? 요즘에 옛날 드라마 영웅시대 정주영 회장 이야기가 왜 자꾸 쇼츠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게 쇼츠로 떠가지고 유동근이랑 최불암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옛날 드라마. 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드라마가 뭔지를 아는 옛날 사람이죠. 김예종 성도 그 드라마 모르죠? 그렇죠. 최신 사람이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 세우신 분이잖아요. 정주영의 가장 유명한 말 뭐죠? 해봤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임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해봤냐고. 해보고 나서 간구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경험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실 때까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해봤어요? 물론 진짜 끝까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유예요. 그런데 진짜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체험을 못 받은 사람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집회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흔들림 없는 분명한 복음의 경험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 자리를 가지를 않아. 시간을 안 들여. 하지를 않아. 그래 놓고 하나님 안 하시는데요,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오늘 내게도 증인이 될 만큼 확실한 복음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오늘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지각 변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메시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요? 제가 넘길게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불 좀 꺼주세요. 이따가 이거 다 읽고 준비 시작. 주여,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도 복음의 확실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이 체험이 이미 있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면 되고, 이 체험이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체험 가운데 뜨겁게 분명하게 이 체험에 이 뿌리를 박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종의 가족들이, 종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튼튼하게 서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